오늘은 본문이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14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제 설교 본문을 계산을 해서 보니까 올 12월 성탄절 때쯤이 되면은 12월 달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가복음의 진도라기보다는 말씀 스케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성탄절이지만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13장은 예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었고, 이제 14장부터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 바로 이틀 전부터 일어날 일들이 긴박하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잘 또 경청하심으로 또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계속 13장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종말의 예고를 마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깨어만 있는다면은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깨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접붙일 때 가능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많은 소리들이 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들의 소리는 진리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사탄의 음성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 생각 또 내 마음에서 울려오는 그런 어떠한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생각과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에서 온 것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마치 난파선과 같이 이리저리 요동치다가 참된 믿음의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또 마음에 그랬던 소리에 악한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별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이르면은요, 사단이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은 믿는 우리들을 미혹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갈수록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위로받고 싶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가 분명히 담대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비관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언제나 주님 가신 십자가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라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별함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약해진 마음 가운데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러한 눈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요, 33절부터 37절까지 계속해서 3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35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37절에 보니까 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하여서 분별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오늘 본문에 마가에 자주 나타나는, 마가복음에서 자주 나타나는 샌드위치 구조의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업무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종교 지도자들과 논의하는 그런 어떠한 장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 늘 그렇듯이 마가는 이 샌드위치 구조를 자꾸만 사용하면서 이걸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틀 후면 6월절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와서 그 당시에 한 2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어떠한 하나의 종교적인 어떠한 명절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괴계를 꾸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당시 명성은 굉장히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와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는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어떠한 계획을 짰지만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는 이 6월절 때 예수님을 해하거나 예수님을 죽인다면 아마도 밀란이 일어날 거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또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보고 같이 규합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를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니까 이번 6월절에는 피하자.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고 그날만은 피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나름 머리를 써서 그날에 만약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해할, 살해할 것들을 일으켰을 때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들은 그것을 포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원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의 대속은 그냥 그들이 짜놓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날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뛰어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의 예표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하나의 예표이고,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예고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표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은 피하자고 했습니다. 왜?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은 자기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좋은 날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10절 11절에 여러분 보시면요, 유월절만을 피하자고 했던 그 보류된 계획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계획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표, 출애굽의 예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그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그 당시 유대력으로 9시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시간으로는 3시를 의미합니다. 오후 3시에. 근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때 어린 양을 잡는 그때가 해지기 바로 전 그 시간이 3, 4시쯤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짐으로 말미암아 날이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이 시작할 때 그 전에 발라놓는 거죠. 그 밤에. 근데 예수님의 죽음 또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6월절이 바로 시작하기 전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표를 온전히 신약에서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 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히 충성되게 살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불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생각하면서 도리어 사람의 반응들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의중을 먼저 살필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자신의 전부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의 관심과 평가에 기반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의로운 자는 누굽니까? 의로운 사람은 사람의 평가 이전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또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어떠한 평가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의 평가에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관심이 많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환호, 사람의 인정, 그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행동의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무심하게 지내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 물론 필요하죠. 사람의 평가 목마릅니다. 항상 비난하고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사람들의 인정도 우리가 갈급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여자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 중에 찬송가 211장을 불렀습니다. 근데 211장의 가사에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가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은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기술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기록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증거하는 것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나타났지? 그리고 찬송가는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교회 역사를 통한 전통 속에서 몇 가지 어떤 정보의 혼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어떤 여인이냐 하면 원래 그 여인은 7 귀신이 들린 여인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고 그때부터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공개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예수님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헌신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녔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순간에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도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도망쳤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께서 안장되는 무덤의 위치가 어디인지까지 따라갔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상징성은 너무나 크죠.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어떤 생각도 너무나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도 뭐 영화 중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 내용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어떤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같이 인간들은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이 그런 어떠한 잘못된 가십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한 인물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이해를 자꾸만 흐리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진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여인이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교회가 역사를 거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 상징성 때문에 조금만 덧칠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우상화 작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했을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 그리고 또 복음서에 나오는 죄 많은 한 여인을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좀 대단한 것, 좀 있어 보이고 또 영적이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덧칠을 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하나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해악들도 생겨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은 죄인이지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부족한 그러한 허물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허물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그의 좋은 모범을 통해서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모범이 잘못돼서 잘못된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모범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자꾸만 신격화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신을 매달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 또한 한 인간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뭐 다 똑같아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 또한 나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붙잡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 똑같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누구냐? 베다니의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분주하게 음식 준비한다고 너무나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동생이 나를 돕게 해달라고 이렇게 불평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두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세 차례나 순환에 대해서 응답을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는 것도 무서워했고요. 또 그렇게 예수님이 된다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자신의 삶, 십자가의 삶을 예고를 했지만 못 들었다는 거죠.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파되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깨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거죠. 그녀가 예수님께 부은 이 나드 향유 옥합은 그 당시 가격만 하더라도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한순간에 다 부어드림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죠. 저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선뜻 이 귀한 그 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허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근데 마리아는요, 주께서 자신에게 또 자기의 가족에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무엇을 드리더라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동일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더라도 교회 안에도 신자들에게도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눠볼 수 있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깨달은 자는 자기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다고 생각이 안 들죠. 하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는 것마다 불편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경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주님께 드린 이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 이것은 사실 허비가 아니라 손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주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허비와 손해가 아니라 그에게는 기쁨이고 감동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속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여러분 쉽게 돈 쓰잖아요.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몇백 유로, 몇백만 원도 꺼내 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4절 5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절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은혜를 감사해서 깨달아서 이렇게 해도 정말 잘했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여러분이 헌신해도 그 헌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 용기를 주기보다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 왜 바보같이 그런 짓 하고 다니냐고, 어리석다고, 네가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죽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성경 보십시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적으로 그녀가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는 책망받고 허비한다는 모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께 드리는 것이 무익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꾸만 짜증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화가 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또 다르다는 거죠.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헌금이 기쁨이 되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헌금이 부담이 되는 거죠. 또한 그들의 논리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 더 좋은 곳에 이 돈을 쓰면은 그들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 얼마나 더 유익하겠냐고 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지만 다른 곳에 쓰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허비라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 쓰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이 하신 일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300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옹색하고 궁색하고 예수를 섬기며 살았을까? 라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건은 300데나리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왜?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말로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다면, 궁색하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금 은혜 받은 자인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8절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6절 8절, 여러분들 6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사람들이 허비하고 마리아를 책망할 때 주님은 그녀에게, 또 그들에게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평가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위가 좋은 일이라고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무능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가는 반복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마가는 12제자가 아니라 그냥 따라다녔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심 역할이 아니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손을 꼭 잡고 정말 이 땅에서 내게 좋은 일 많이 했구나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와 같이 그래 내게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라고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한 행위가 주님께 좋은 일이 된 이유는 주의 장례를 예비한 것도 중요한 거였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타이밍의 문제였기도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 항유 옥합은 예수님께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날 그 순간에 해야 되는 것이었죠. 물론 성령께서 마리아 가운데 역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도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이 이것을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데 내일 그 부도를 막을 돈에 10배, 100배, 1000배가 온다 한들, 받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거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섬김과 희생과 위로도 때가 있죠. 그 때를 놓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환우들도 신방도 병원에 있을 때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타이밍에 따라서 은혜가 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플 때, 슬플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정말 있어줘야 할 때, 그때 그 타이밍에 찾아가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나면은 무익하고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이 한 행위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지 아닌지는 잘 몰랐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옥합을 깨트린 그 타이밍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타이밍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자, 사랑하는 자만이 그것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칭찬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위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으면은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같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너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곳에 너의 이야기가 전해지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삶, 인생, 그러한 신앙,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지만 특정 타이밍을 보십니다. 똑같은 일이더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타이밍을 놓치는 자들은 누굽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때는 항상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지나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의미가 축소되고 가치가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향유 옥합을 주님이 죽으신 후에 가져와 본들 얼마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 때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면은 언제든지 그 때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이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때를 깨달아서 주께 좋은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는 자로서 영원히 기억함을 받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한 그 마리아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지를 여러분 시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